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고 그 짧은 본문 가운데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한 진리가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아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모세의 강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모세는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모세의 과거의 경험에서 기이한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동족들을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려 했을 때 자신의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세웠느냐 라면서 이 모세를 배척하였던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랜 다루심의 기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진 다음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더 회복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듣지 않든지 가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과 연관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받으셨고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기도하였고 그 일을 통해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을 기억하면 참으로 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타고 가고 있던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강도를 피하게 할 수도 있고 배가 파손하지 않게 보호할 수도 있고 매를 맞는 것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바울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그것이 뱀으로 바뀌어지는 이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보고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맨손으로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제압할 때에 뱀의 목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목 부분이 아닌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명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위험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가신 장면이 좋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세의 믿음이 자라간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병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으니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그의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는 짧은 순간에 나병에 걸린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의 손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지 최악의 상태까지 간 사람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팔레스타인에서도 눈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1년에 3번 정도 눈이 내렸는데 나병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과 같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이 짓무르고 털이 하얗게 되어서 이 길을 걸을 때에도 옷을 찢고 불결하다 이렇게 자신의 나병을 공포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의 치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치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 나병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눈같이 희게 보일 정도로 이 나병의 최악의 상태까지 나아갔던 손을 이전처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나병에 걸린 손과 같은 이스라엘을 모세의 손이 회복시킨 것처럼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나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이나 혹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일도 그렇고 우리 앞에는 넘기 힘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세 번째 이적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이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 농사는 매년 풍년이었고 나일강으로 인해 경제나 군사력이나 학문 등 모든 것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격화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피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식량과 경제, 군사,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나병의 치유 이적,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인데 모세가 바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이적적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가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치유처럼 최악의 상태까지 나아갔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고 회복되지 못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주님의 손길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나아오는 그리고 섬기는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져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또한 개인이 경험하고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부활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도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